할렐루야. 2025년 7월 9일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다가 또 이 시간에 또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 함께 지혜를 모으고 배우고자 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친히 저희를 지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사랑이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사랑이 차고 넘쳐서 또 이웃에게 또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또 흘러 나아갈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도록 성숙한 우리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교재를 보시면서 공부하겠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울타리와 자기관리라는 제목으로 또 미속의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가장 큰 적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몸을 제어할 책임이 그리스도인에게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제어를 해야 하는가? 우리는 통제가 불가능한 영역을 하나님의 은혜로 제어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를 몇 가지 볼 텐데요. 음식에 관해서 이제 통제가 안 된 경우가 있죠. 관계에서 스트레스 받을 때, 또 관계에서 도망쳐 나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우리는 먹을 것에 기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각종 달달한 음식들, 또 막 폭식들, 과식, 어른들은 술 이런 것들이 어떤 스트레스를 푸는 도구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지나치게 자기 관리를 안 해서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경우 스스로에 대해 어떤 혐오감, 수치심이 있기 때문에 관리의 대상이라고 여기지 않는 경우가 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만성적인 과식증의 경우에는 친밀한 관계를 회피하기 위해서 거짓된 친밀함을 얻기 위해서 음식을 통한 위안만 찾는 경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만나봐서 뭐해? 신경 써야 돼. 때로는 짜증나, 귀찮아, 힘들어. 그런데 음식은 내가 먹고 싶을 때 먹으면 그 즉시로 만족감을 주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어떤 무생물과 사람이 아닌 다른 것들과 우리가 거짓된 친밀감을 얻기 위해서 위안만 쉽게 얻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동적인 소비, 부주의한 예산 작성, 분수에 맞지 않는 삶, 신용 문제, 상습적으로 사람들에게 돈 빌리는 거, 비효과적인 저축계, 갖가지 청구서를 위해서 또다시 뭔가 또 근무를 하게 되고 일을 해야 되는 경우, 타인의 돈 문제를 내가 자꾸 또 대신 해결해 주려는 경우, 이게 다 문제인데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인데요. 돈 자체보다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께서 권장하시는 게 두 부류죠. 하나는 하나님, 두 번째는 이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외에는 다른 거 사랑하면은 악의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만 하라 했는데 돈을 사랑하니까 이제 죄가 되더라는 것이죠. 수입을 초과하는 지출은 자기 울타리 문제에 속하는데요. 필요 이상의 낭비에 대해 우리는 아니오라고 말하기 힘들 때 타인의 노예가 됩니다. 잠언 22장 7절에 보면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빚을 지면요, 우리는 채주, 또 빚을
지도로 빌려준 그 대상에게 우리는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간에 관해서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사업상 모임, 점심 약속, 기획안 마감, 교회 활동, 학교 활동, 휴일, 우편물, 챙기기 이런 거 등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아침 회의에 늦는 직장인들, 누구하고 점심이든 저녁이든 약속했는데 늘 습관적으로 늦는 사람들 있죠. 기획안도 마감 시간 어기기도 합니다. 교회 예배 시간 늘 늦게 오고 학교 등교 시간 늘 늦고 챙겨야 될 우편물 놓치게 되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문제 원인은 무엇이든지 다 해낼 수 있다는 태도, 어떤 너무 자신감이 있어도 문제가 됩니다. 비현실적이고 과장된 기대를 자신에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의 감정에 지나치게 책임감을 느끼는 태도가 문제될 수도 있는데요. 어떤 모임에 앞서 또 다른 모임이 있었을 때 이제 다음 스케줄을 맞추려면은 적당한 시간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 주선자 눈치 보느라고 일어나지 못한 경우 문제가 됩니다. 세 번째, 현실적인 걱정 부족. 단순히 이 순간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외출을 하기 전에 교통 상황이 어떤지, 그쪽 지역 주차를 어디다 해야 될지, 옷은 오늘 뭘 입고 나가야 될지, 이런 준비하는 시간과 계획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닥쳐가지고 맞다 지금 가야지 하고 막 불러넣기 하니까는 이미 준비 과정에서부터 지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합리화. 자신의 지각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실망하고 불편해할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나 다 그래도 이해해 주겠지, 지금 좀 차 밀렸다고 말하면 되지, 아니면은 집에 일이 있었다고 말하면 둘러대면 다 이해해 주지,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이게 반복이 되면 사람들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임무 완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무 완성을 못한다는 것이죠. 잘 끝맺기와 관련되어 있는데 이게 울타리 문제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출발은 그럴듯하게 시작하는데 끝맺음을 잘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오면 각종 교육을 시작을 했는데 이 수료를 못한 경우도 많이 있고요. 교회에 미소교회에 등록했는데 중간에 어떤 이유로 이탈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끝까지 가지를 못합니다. 문제의 원인은 어떤 구조에 대한 저항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끝맺음이 약한 사람들은 계획대로 예정대로 하는 게 바보 같은 짓, 미련한 짓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거기에 쪼잔하게 거기에 매여야 돼. 사람이고 대장부를 하면은 좀 자유롭게 힘있게 또 치고 나가고 우습게 볼 수도 있어야지 하는 이상한 사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성공에 대한 두려움. 끝맺음이 약한 사람들은 내가 이걸 완전히 끝맺어서 성공을 하게 되면 또 그렇지 못한 다른 사람이 나를 질투할까봐, 비판할까봐 걱정해서 일부러 끝맺음을 안 하고 실패로 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최종 마무리의 결핍. 최종 마무리를 지으려면 이 계획에 필요한 자질구레한 일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마무리가 안 됩니다. 네 번째, 갈피를 못 잡음. 어떤 계획이 완성될 때까지 집중을 못하고 그냥 갈팡질팡합니다. 다섯 번째, 만족을 늦출 줄 모름. 한 가지 계획을 완수할 때까지 필요한 고통의 시간이 있는데 이거를 견뎌내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를 해버린다는 것이고요. 여섯 번째, 다른 압박에 대해 아니요라는 말을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나 어떤 계획이 갑자기 또 밀려 들어오면 아니요 지금 저 하던 거 좀 마무리 짓고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의 혀, 입술의 말, 입술의 열매를 의미를 합니다. 우리는 알맹이만 얘기하는 거, 핵심만 말을 함으로써 자기의 말에도 울타리를 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0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인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근데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 말씀합니다. 혀를, 입술을 제어하라는 말씀은 성경에 많이 나오죠. 혀는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할 수도 있고 저주의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주가 되는 경우, 우리는 이제 저주가 되는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 그러냐? 친밀을 함으로부터 숨기 쉴 새 없이 말을 함. 누구 좋아서 갔는데 좋은 거 티내면은 자존심 상할까 막 쉴 새 없이 막 얘기하면서 정신을 혼란스럽게 이제 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속마음을 감추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을 지배하기 위해서 대화를 장악하기도 합니다. 그 분위기를 주도하려고 계속 쉴 새 없이 얘기할 수도 있죠. 또 누구는 신랄한 비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적대감을 표출합니다. 뭐에 대해서 발표했는데 막 평상시에는 늘 웃고 좋게 지내는데 막 엄청나게 막 비난을 합니다. 알고 보면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를 빌미로 간접적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때로는 직접적으로 그냥 막 위협하고 막 하면서 공격성을 이제 표출하기도 하고, 때로는 진지하게 칭찬해야 될 시간에 잡담만 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게 만들어버리고, 때로는 누군가 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자꾸 그 사람 부추긴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혀가 저주로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자기 말에 울타리를 쌓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자기 문제를 모르는 사람일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자신에 아는 사람일수록 말을 신중하고 필요한 말만 하는 경우가 많고요. 아직 자기가 막 대단한 사람인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6번째, 성에 있어서도 우리가 관리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각종 성 문제들, 강박적 자유행위, 강박적 이성애, 동성애, 포르노, 매춘, 노출증, 관음증, 음란전화, 성추행, 외설의 자유, 아동 성범죄, 근친상간, 강간 등 우리가 선을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절제한 성 문제에 사로잡힌 사람은 표출된 방식이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그 이면에는, 근본에는 어떤 심각한 고립감, 외로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자신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 수치스럽게, 잘 살아봤자 뭐야, 그냥 대충 막 살자, 이런 마음이, 자포자기의 마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통제가 아닌 경우에는 난미, 그러니까 내가 아닌 것처럼, 내가 마치 타인이 되어서 자신을 지켜보는 것처럼 나에 대해서 좀 이탈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막 방탕하게 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탕한 생활을 하는 사람의 이면에는 자신으로서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렇게 방탕하게 함으로써 망가져가는 자신의 또 삶을 바라보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을 수도 있음을 우리가 또 헤아려 볼 수가 있어야 되겠고요. 또 자신의 욕망에 대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점점 더 깊은 좌절감, 무력감을 맛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7번째, 알코올이나 각종 약물의 남용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알코올, 약물 남용 의존증은 거의 대부분 중독자의 삶을 파멸을 시킵니다. 알코올에 의존하는 사람들도 있죠. 어떤 사람은 각종 약들, 약에 의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안 먹어도 된다는데 계속 그 약을 집착적으로 먹죠. 이혼, 실직, 재정적 파탄, 질병, 사망 등 알코올 및 약물의 경계를 쌓지 못한 이런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앞에서 언급한 문제들과 그 외에 아직 이 시간에 다루지 않은 모든 문제들 앞에서 내가 아니오라고 그거 하지 말아야지 해도 변화가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큰 적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차라리 우리에게 외부적인 문제가 있다면 내부 문제보다는 다루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도 보았듯이 뭐 직장에서 동료나 상사가 과도하게 업무 지시를 하고 갈등이 있고 할 때에는 차라리 문제가 딱 보이니까 그 사람하고만 잘 지내고 내 일만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쉽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 자신의 안에서 문제가 있을 때에는 그 문제에 딱 정리를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전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책임을 안 져야 되는 것도 책임을 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니다 싶은 건 아니요, 제 업무 범위가 아닌데요 하고서는 울타리를 치는 것도 그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연결지어 생각하지 않죠. 나의 것, 다른 사람의 것을 분리를 시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나아가 우리들 안으로 들어가서 나와 또 내가 가진 문제들 사이에서도 이제는 나 스스로를 위해서 때로는 문제 앞에서 아니요라고 울타리를 쳐야 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관계가 가장 필요한 순간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 관계로부터 물러나고 맙니다. 예, 우리가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마음에 드는 친구한테 야, 나하고 같이 놀자, 뭐 친하게 지내고 싶어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데 괜히 가서 엉뚱한 소리하고 관심 없는 척하고 괜히 이제 괴롭히고 막 이러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친구도 한테 왜 저래 하면서는 그냥 또 그 친구도 처음에는 호감을 보인 것 같더니 그냥 내가 자꾸 이렇게 뚱하고 하니까는 괜히 시간 지나면서 이렇게 흐지부지 관계가 끝나고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제 기억에도 있는데요. 우리에게 그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문제가 있을 때 타인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데 우리는 오히려 타인의 도움으로부터 움츠러들고 문제가 없다. 저 아무 문제 없는데요 하고 숨기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순간부터 인간이 지닌 본능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저 아무 문제 없는데요. 제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선악과 따먹었는데요. 그러니까 하와한테 너 왜 그랬습니까? 저한테는 문제 없는데요. 뱀이 먹으라 해서 전 따먹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오픈을 해야 될 때 오히려 딱 나를 문제를 숨기고 거리감을 둔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죄의 속성인데요. 우리는 안정감의 결여, 은혜의 상실, 수치심, 자만심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 내면으로 숨어버립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모든 우리가 만회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다 실패하고 나서야 비로소 나의 문제와 나를 분리시켜서 그리스도, 예수님께 또는 예수님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이제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 안에 해결책이 있다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해결책이 있다고 말씀을 하죠. 치유와 도움은 우리 바깥에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밖에 있잖아요. 예수님도 밖에 있고 밖에서부터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지 않고는 생명도 치유도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성경의 입장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도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예수님 안에서요 공동체라는 것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연결되고 결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몸이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 혼자서만 잘 살고 혼자서만 잘 하나님 믿는 그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울타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의지력을 발휘하려고 애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거를 그냥 의지로 딱 끊어내는데 그걸 못해서 그래? 우리는 이렇게 말하기가 쉬운데요. 우리는 자신의 울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지력을 사용하면 될 것이라고 믿고 실제적으로도 애쓰지만은 이러한 방법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의지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력에만 의존하면 분명히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나 자신 안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외부적인 문제 어떤 거든 내 의지로 그걸 해결하려면 결국에는 우리 얼마 못 가서 나 도저히 못할 것 같다.
자포자기하고 좌절하고 우울해지게 됩니다. 의지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모든 것을 이 사도 바울은 단순히 사역이 그냥 세례나 주고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건데 그냥 말쟁이들이 하듯이 좋은 말 해주는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실제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만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예수님의 능력을 해야 되듯이 우리가 나 자신 안에서 문제의 울타리를 치고 그것을 끊어내버리는 투쟁에 있어서도 나의 의지력만으로는 이길 수 없고 예수님의 능력과 도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고백하면서 왜 똑같이 세상을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살려고 하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에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에는 우리가 세상에 사는 방식처럼 어떤 규칙을 따르고 의지력으로 노력하는 것이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의적 숭배가 나오는데요. 자의적 숭배에 해당하는 부분을 헬라어 또 사전으로 보면은 또 다른 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의지 숭배로도 번역이 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의적 숭배, 나 자신을 숭배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숭배하는 게 뭐냐면 나의 의지,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면 다 할 수 있어. 나의 의지력을 숭배하는 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우리 의지력을 숭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나의 자신 안에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울타리를 쌓을 수가 있느냐. 첫 번째 증상이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아니요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막 알코올을 중독적 방사하면 아니요 하고서는 참아야 되는데 결국에는 며칠 지나서 또 술을 마신단 말이죠.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막 과소비하면서 아니요 해야 되는데 또 얼마 안 지나서 소비를 또 한단 말이죠. 아니요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요라는 말을 내 의지로 하면은 그래봤자 우울증, 불안, 공포, 경로, 공황, 갈등, 고립, 일 문제, 신체화 문제, 몸이 아프던가 이런 문제가 나타날 뿐입니다. 무엇이 원인입니까? 우리는 자신이 이 문제에 내가 이제 고민하고 씨름하는 그 문제에 어떠한 공헌을 내가 했는지, 어떻게 그 죄를 짓게 되는지, 어떤 비난을 내가 살면서 받아왔는지, 문제에 일조한 사람들, 어떤 관계들이 무엇이 있었는지를 정직하게 돌아오고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훈련 부족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성장과에서 어떤 경계를 정하고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면 잘못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이러한 행동에 따른 결과를 책임지지 않았고 만족노추기, 어떤 목표를 달성하려면 고통,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훈련받지 못해서 생긴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파괴적인 행위에 대한 보답. 알코올 중독자의 가정의 경우 무절제한 행동이 오히려 가족의 단합을 가져온다고 잘못 배웠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왜곡된 욕구. 하나님께서 성욕을 주신 것은 자녀 생산과 배우자와의 사랑을 위한 것인데 이런 선한 욕구를 왜곡하여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관계에 대한 두려움. 많은 경우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모든 문제의 원인들이 되는 것 같은데요. 사람들은 사랑받길 원합니다. 저도 그렇고 누구나 그렇죠. 그런데 자신의 통제불능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접근과 관심과 사랑을 오히려 막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받길 원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행동을 나도 모르게 한다는 것이죠.
그게 그 이유가 관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가 자꾸 거부 반응이 일어나서 내가 사랑을 받고 싶은데 사랑받지 못하는 또 현실을 맞닥뜨릴까 봐 무서워가지고 시도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엉뚱한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혀를 사용해서 말을 막 사납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가오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5번째, 정서적 굶주림. 생애 초기에 충분히 사랑받지 못하면 이제 커서 대부분의 시간을 누구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늘 사랑에 굶주린 채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 사랑받지 못하면 음식을 통해 위로를 받고 성행위를 통해 소비를 통해 또 다른 장소에서 사랑을 찾게 됩니다. 그 사람 그 대상 우리 가정이 아니라 다른 사람 다른 대상 가지 말아야 될 곳에서 사랑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6번째, 법 아래 거함. 우리는 법을 존중하는 분위기에서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착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죠. 그런데 또 그럼으로 인해서 스스로 뭔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늘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거 순종하고 부모님이 하지 말라는 거 순종, 늘 누구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만 익숙해졌지 내가 뭔가를 마음대로 자유롭게 결정하려고 하면 우리는 오히려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이 죄책감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결정을 오히려 하지 못하고 반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어떤 그 반발심이 음식을 탐하게 만들고 엉뚱한 데 돈을 쓰게 만드는 행동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7번째, 정서적 상처를 덮음. 어릴 때 정서적 상처를 입은 사람들, 무시나 학대 속에 성장한 사람은 과식, 과음, 과로를 통해서 그 동을 감추려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난 쓸모없는 사람이다. 이런 홀로 있어서 너무 외롭고 쓸쓸하고 서글프고 고통스럽다. 이런 것을 잊어버리려고 약물을 통해 또 음식을 통해 또 과로를 통해 해소하려고 하는데 그래봤자 더 큰 외로움만 찾아온다는 것이고요. 3번째, 울타리 갈등은 무엇입니까? 자기 울타리 문제들, 음식, 돈, 시간, 임무완성, 혀성, 알코올, 약물 관련을 지어 생각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 차지하지만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외에도 어떠한 문제들이 늘 생길 수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시기를 우리는 간구를 해야 됩니다. 도대체 정체가 무엇인지 우리는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4번째,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성장 과정에서는 부모님이나 가족들 때문이다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 최종 책임자는 나 자신이란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5번째,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과 안전하고 믿음직스럽고 친절하고 진실된 관계를 발달시키지 않는 한 혼자서 울타리 갈등을 해결하려고 애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앞서서 이제 관계에서의 실패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어떤 중독적인 행동을 가져온다 했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관계를 잘 맺으려면은 내가 때로는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좋은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 또 나한테 필요한 사람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요. 그러려면은 내가 다가가고 이 관계를 맺는 능력을 발달시키지 않는 이상 아무리 했어도 우리는 어떤 문제가 되는 증상을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영적 정서적 연료를 공급받지 못할 경우 자신에 대한 통찰력, 통제력을 얻는 데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는 내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도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질 수 있다 말씀하는데요. 관계 안에, 사랑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랑, 관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웃이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면서도 위험하기 짝이 없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때로는 나 자신과 맞는 사람을 이제 찾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 모임을 찾는 것도 어렵고 나에게 맞는 교회를 찾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만약에 찾았다 치더라도 다른 사람 앞에서 나의 욕구와 어떤 좌절을 인정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관계에 도전을 해서 결국에는 내가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과 안전하고 믿음직스럽고 친절하고 진실된 관계를 발달시켜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 26절에 보면요. 귀신이 이제 나가다가 막 돌아다녀 보다가 들어와서 봤더니 집이 수리가 되고 청소가 됐다. 빈집이다. 그러면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다시 들어온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사람 나중 형편이 더 심해진다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고립 상태로 나 혼자 뭔가 의지로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하면 영적 취약성이 있게 되고 형편이 더 안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나의 마음의 집에 가득할 때 우리는 악마의 공격을 물리치고 모든 문제를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자신의 실제적 욕구를 밝혀야 됩니다. 문제 행동들은 사실 내 욕구를 감추기 위한 위장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행동을 취급하기 전에 근본적으로 내가 뭘 원하는지를 밝혀야 돼야 됩니다. 강박적 탐식은 관계나 친밀감에 대한 욕구와 좌절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부담스러운 상황에 부딪히는 게 두려워가지고 회피의 수단으로 문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기의 실패를 용납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욕구를 확인했어도 이제 문제가 재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욕구를 이제 확인했고 그걸 채우려 했는데 자꾸 실패를 해요. 그래서 다시 문제 행동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계속 배워가는 과정을 기억하고 실패를 회피하기보다는 포용하는 게 이제 필요합니다. 내가 욕구를 알았는데 이 욕구를 또 채우려고 했는데 또 실패를 하고 그러다 보면 또 문제 행동이 됐구나. 하지만 좌절하지 말고 다시 해보자. 우리가 계속 다시 일어나고 모든 운동을 하는 사람도 한두 번 해보고 공 안 차지네 하고서 포기했다면 유명한 축구 선수들, 운동 선수들 안 나왔겠죠. 안 돼도 계속 하다 보니까 또 어떻게 되는 날이 오게 된 것입니다. 여섯 번째, 내가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어서 보겠는데요. 세 번째, 다른 사람의 공감적 반응에 귀 기울이기. 나에 대해서 이제 솔직하게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무절제한 너 행동을 보니까 같이 있기가 싫다.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도저히 널 믿을 수가 없다 말해줄 때 이 사람에게서 말해주는 진실을 우리는 듣는 것을 기뻐하고 이런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결과를 스승으로 모시기. 뿌림과 거둔 법칙을 우리는 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과식한 사람 건강의 문제를 맞이하게 되겠죠. 낭비한 사람 파산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훈련 학교를 여시고 우리를 훈련하시는데요. 우리가 육신의 자녀도 고통을 당하면 부모님이 마음이 아프시겠죠. 하나님도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 아프십니다. 더 이상 어려움을 겪지 않기를 바라셔서 결국에는 우리의 그런 나쁜 행동을 고치게 하고자 결과를 늘 맞이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사랑이 넘치고 도움이 되는 사람을 곁에 둬야 됩니다. 사랑이 있고 도움이 될 만한 사람. 하지만 나를 직접적으로 구제해주지 않으면서 또 필요한 도움만 줄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나쁜 친구는요. 내가 뭐 잘못한 거 얘기했더니 막 비판하고 부모처럼 가르치는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또 내가 뭐 이렇게 어려운 얘기했더니 갑자기 뭐 돈을 주거나 아니면 도움을 주거나 대신 막 해결해 주는 이런 사람도 나쁜 친구입니다. 내가 직접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 정말 도움이 되는 사람이고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의 울타리를 발달시키는 5대 공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진정한 필요를 채우기 위해 내가 노력해야 됩니다. 두 번째, 실패를 겪게 되겠죠. 세 번째, 공감 어린 피드백을 주변에서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 진실을, 결과를 우리는 맞닥뜨리고 견뎌내야 됩니다. 그 고통을요. 다섯 번째, 그러다 보면 또 회복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계속 반복할 때 자기 통제의식이 점점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결국에는요,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 뭘 하려고 하냐, 신뢰감을 회복하려는 것입니다.
신뢰라는 것은 절실한 순간에 자기 자신과 타인을 의지할 수 있는 능력인데요. 사람이면 타인을 의지할 수 있는 능력이지만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능력,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곧 신뢰 아닙니까? 영적인 정서적 생존에 그래서 필수적 요소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현실 감각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고 중요한 사람들이 우리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허용해 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신뢰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을 신뢰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존재로 경험하게 될 때 생깁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한 신뢰감이 언제 생기냐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믿어주는 걸 경험할 때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치유하는 방법은 누군가를 믿어주는 게, 그 사람에게 그렇게 누군가 믿어주는 경험을 해주는 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고 그게 바로 치료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으로부터 그들의 삶 속에 흘러나오는 사랑의 강물 덕택에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마르지 않고 늘 청청한 것처럼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이 사랑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고 우리도 또 누군가에게 그러한 삶을 살 때 그들에게 또 사랑을 베풀어 줄 때 그들 역시도 또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잃어버린 신뢰감을 회복하기 위해 나 자신에게 울타리를 쌓고 결국에는 우리가 관계의 능력을 발달시킨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오늘 공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과도 같은 그러한 삶이 우리 미소교회 가운데 충만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상처와 또 아픔과 실망과 좌절과 그로 인해서 생긴 불신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얻는 관심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히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들 자신을 신뢰하고 우리 주변에 만나게 한 사람들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삶이 이제는 사랑만 받는 삶이 아니라 또 사랑을 줄 수 있는 능력의 삶이 되는 데까지 나아가는 우리 미소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